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은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계시입니다. 1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요한에게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과 3장을 보니까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들은 각 교회 메신지, 곧 말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좀 더 폭을 넓힌다면 말씀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당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으신 분이라는 표현은 이미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에 소개되었습니다. 즉 7별은 7교회 사자들이고 주님이 이 7별을 자기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은 7 사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대교회에 편지하실 때 7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7영도 가지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은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영,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7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7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7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자인 7별을 통해서 7교회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주의 교회를 두루 살피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는 어떤 계시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책망을 하셨다는 주제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한 주 설교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 주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다음 주 우리 기도회 때 세 번째 대지는 함께 살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먼저 사대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의 4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거의 일정한 형식으로 편지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즉 먼저 편지를 하시는 당신을 소개하시고 이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신 뒤 또는 책망하시든지 책망하심으로써 순서로 이렇게 편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는 칭찬의 말씀을 꺼내시지 아니하고 바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편지는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 아주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사대교회가 어떻게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외견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교인들은 예배를 모이기에 힘쓰고 또 각종 행사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각종 기도회, 기간 모임, 또 취미생활이나 직업군을 따라서 세일 모임을 가지고 찬양과 교육, 전도와 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그래, 저 교회는 정말 생동감이 있어. 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대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7별과 7영으로 당신의 교회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분은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살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지만은 아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런 평가는 4대 교회 사자에게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평가하는데 도대체 주님은 왜 우리를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 불평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죽었다뇨.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다 우리 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죽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고 또 뜨겁습니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합니까? 우리 교회 모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 기관마다 각 교구마다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선교의 일에 얼마나 열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 교회를 보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었다다. 그렇게 평가하시다뇨. 이런 모형은 없습니다. 정말 서운합니다. 실상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를 본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들을 보고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와, 4대 교회, 저 교회 사자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교회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뜨겁게 되어지고 성장했느냐고. 야, 그 노하우 좀 가르쳐 주시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열정적이고 활발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지금 4대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얻을 만큼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유익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4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4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4대 교회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과 수고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다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주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나 자주 사람이 죄악된 어두움의 길을 행하는 것을 관련해서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만은 그 육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까? 뱀이 진리를 말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쫓겨나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고건대 겉으로 그렇게 왕성하게 활기차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4대 교회이지만은 실상은 죽어있는, 곧 교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활 속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에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나 자신들의 그 모임이 사람들로 칭송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4대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본문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4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살피면서 앞에 다른 4교회의 편지에 항상 등장하던 한 무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로 교회는 다 거짓 교사들 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아닌 자들의 가르침, 혹은 니골라당이라 하는 또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 곧 오늘 본문의 4대 교회와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소개되는 라우디아 교회에는 이들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교회의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거짓 교사도 어떤 거짓 선지자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아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두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곧 동일하게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들었지만은 어떤 거짓 선지자도 어떤 거짓 교사도 들어오지 않은 이 4대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는 칭찬은커녕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엄청난 책망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교회의 상황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렇게 한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 어떤 거짓 교사나 거짓 교사들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이미 이 두 교회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하여서 대적하는 그 사단이 사대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없어도 니골라 당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당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있었기에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기 위해서 자신이 굳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인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사대 교회의 예배에도 설교가 있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랑과 봉사, 또 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보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놔둬도 생명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전도와 찬양 모임도 하게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게 하면서 이를 가르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교회의 일을 맡아가지고 봉사하면 신앙이 자란다고, 교회 여러 모임을 활발하게 참여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입니까?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보실 때 진정 살아있는 교회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강단이 바로 서 있습니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잘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서 세상적인 교육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출석 잘 시키고 있다고,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 일 한답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면서 부정직과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한다, 믿음이 좋아라고 평가한다고 정말로 자신이 신앙이 좋은 것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직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연보를 드린다 하면서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까요?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성도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느냐가 우리가 죽었다 혹은 살았다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제도나 구성원 혹은 프로그램이나 명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의 이단들이 들고 엄난한 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그 교회들을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사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죽은 교회였기에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에 거짓 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었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터가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들이 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가 있을 때,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가득 채울 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대 교회에 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 된 4대 교회 당회에 주님은 두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먼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이 일깨어라는 말씀은 깨어서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화려하고 활기찬 것을 인하여서 현재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르고 있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그 죽어 있는 사대교회, 그리고 그 사자에게, 선거들에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방인에 속화된 삶의 양식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죽은 삶이라는 것을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과 자기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너에게 남아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셨지만은 거기에 아직 남은 바 죽게 된,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있다.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좀 보태주라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죽었다고 취급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성도라고 부릴 만한 여지가 조금 남아있지만 실상은 거의 내사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소위 식물 인간 같은 그런 상태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깨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것마저 죽게 되어서 완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즉 지금까지 네가 보여준 것들은 내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가 받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 사역과 성례와 건중에 관한 말씀들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친 모든 말씀들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받은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의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고 강하게 책망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라도 그가 처음 전한 복음을 다르게 왜곡해서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는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각 교회에 전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회중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와 그 사자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듣고 받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 지키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고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들이 또 순종하고 있는 바가 주님의 말씀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멈추어서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컨대 교회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할 것도 아니라 오직 항상 주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매주일 성례를 베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해외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도들에게 받고 들었던 그 말씀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큰 정성과 노력과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열심으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당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CCC에서 개발한 소위 사형리라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해주고 마지막에는 깔끔하게 영적 기도까지 하게 해서 교회당으로 인도합니다. 알파코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만들어주고 또 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가 금으로 변하는 그 신기한 형상을 보게 만들어서 소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라는 증거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이한 말이나 행동들을 합니다. 교회가 가진 목적이나 목표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또 금식을 합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주 특별한 체험을 가진 이들을 데리고 와서 간증 집회를 하도록 만듭니다. 정말 활발하고 누가 봐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역동적이고 활발한 모임이나 집회,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음입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성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혹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 활동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고 주님께 들은 그 복음이라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는데 주님 당신이 모르신다고 하면 너무 서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 그걸 몰라주시다니요? 나를 모르시다니요? 예. 주님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항변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것을 나누고 다른 것을 행하면 그것들을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붙여서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이 와, 저 교회 정말 저런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까 살아있어, 아, 저 목사님 저런 놀라운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다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전도의 사명을 저렇게 잘 감당하시다니 주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저 장로는 항상 모든 사람들보다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만 백성이 다 살아있다고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대 교회가 일깨지 않으면, 그 나무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듣고 받은 그 말씀을 바르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위협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이 도적같이 이르겠다는 말씀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하신 이 위협은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강림과 달리 각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 받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떤 지역의 교회든지 주님은 도적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구약의 모든 역사 안에서 친히 주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역사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가 주님께 받은 바 말씀대로 세워져 가지 않을 때에 도적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주님이 세운 혼인규례를 더럽히고 교회 안에 온갖 음란한 것들로 가득 채울 때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셔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 사람들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주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당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들을 죽었다고 선언하셨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고침을 받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선지자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남유다는 150년 후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만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은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유다 교회는 오늘 사도교회 같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마라. 믿지 마라. 봐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냐가 야훼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끄시고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물들을 도로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절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미 남유다 교회는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곧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때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심판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성전을 버리셨다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할 때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대동단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 매국노를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내 약속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깨워 줄 때에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때에도 잔인하고 급한 갈대아 군대와 함께 도적같이 임하셔서 남유다 교회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개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쫓아 자녀를,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지 않는 그 언약의 가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악하고 불의한 사회나 국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시시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개인이나 교회마다 다르겠죠. 어떤 이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가정에는 재난으로, 어떤 교회는 분열로, 어떤 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내란이나 외침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도적같이 임하기에 주의 언약의 저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 주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단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를 위협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루어질 위협이고 심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할 때에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는 주님의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4대에는 더 이상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교회에도 도적같이 심판의 무기를 들고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께 받은 말씀을 따른 것인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생활을 볼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